1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은 이름이 두 번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적 왕이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들 생각을 안 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 15장 이제 뒤로 가보면은 그다음부터 왕들이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면서 뭐 6개월, 3달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3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함은 뭐 30년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도 국력이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또 국력이 약했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고 한 사회가 몰락하고 국가가 몰락하려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야말로 정말 악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사후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왕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심하게 쇠퇴하고 있을 때 이제는 거의 진짜 국가가 망하겠구나라는 찰나에 있을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 요나서 잘 알고 있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남쪽으로는 하맛과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위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선지자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는 회복이 되고 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해지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외세가 굉장히 이제 약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라바 바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해 있죠. 소금 바다. 거기 남쪽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맛 어기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시리아라는 나라 그 수도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는 영토가 좀 경계가 축소된 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영토를 회복하는 때가 이 여로보암 2세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나라가 망할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회복이 정말 탄탄하고 기초가 있고 나라가 굳건한 바탕 위에서 이렇게 됐으면 30년 후에 망했겠어요? 30년 후에 나라가 망했겠냐고.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대내외 작용에 적용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일종의 아주 기이한 역사였다는 것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치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죠. 무슨 명절 잔치 음식을 했던가 뭐 그런 느낌이네. 어쨌든 설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보면은 가끔 정신이 명료하게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 용어가 있어요. 제가 영어로 외웠었는데 잊어버렸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임종명료화라는 말로 쓰는데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말도 막 하고 기억도 다 돌아오고 먹기도 다 먹고 사람 다 알아보고 막 갑자기 회복돼서 오래 살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잠깐 하다가 그러면서 사람들 다 만나고 가족들 다 보고 할 얘기 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 그 순간에 가족들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인생도 다 돌아보고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얘기하고 뭐 자기 잘못한 거 다 얘기하고 뭐 잘한 거 다 얘기하고 하여튼간 다 얘기하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때. 이거 왜 허락하셨냐면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30년 뒤에 망할 건데 왜 망하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이 것들을 그 역사를 정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망한 뒤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희망의 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이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여호보시기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찬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을 잠깐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하면 깜빡하고 사라지는 거지. 그럴 때를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이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요나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요나서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서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30년 뒤에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내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갔는데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할까 봐가 싫은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어떡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제 우리 요나서에서 몇 번, 두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선지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당장 망해도 고난이 너무 심해서
노인자나 매인자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줘가지고 갑자기 회복시키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반짝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요나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은 참 뭐하다고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금방 너 죽을 거야 하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선지자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한테만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만. 누구에게는 안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에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 뭐냐면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를 다니면서 3일길을 외쳐라. 이 성이 곧 무너지리라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3일 만에 폭삭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자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북이스라엘 갑자기 전성기를 맞이했어.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 초강대국 아수리아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그들이 회개할까 봐 진짜. 그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꼭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느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래서 가기를 게을리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 선지자가 착각한 것이 두 가지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아수르가 멸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수르가 멸망하려면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얻어서 강성해지고 있지만 이게 영토의 회복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긍휼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주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몇 년 남았다고요? 30년. 30년. 만일 이스라엘이 그 30년 안에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하고 사회가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열망했더라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셨겠죠. 몽둥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니네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거 마치 말해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해줄게. 살려줄게.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한테 돌아와라는 사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30년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아수르가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족속입니다. 이 아수르는 한번 점령하면 우리 뭐 지난주에 오후에 로마 얘기를 했지만 로마는 한번 점령하고 나면 크게 반역하지 않으면 자치권을 줘요. 근데 아수르는요 다 죽여. 잡아가지도 않아. 다 죽여.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나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더 의롭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의롭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토가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다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번성이 우리의 잘됨과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들에는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운 치세를 가지고 있으나 속으로는 어때요? 다 부패하고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막 겉으로는 진짜 뭐 영광이 찬란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인 거, 멸망하기 직전인 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뭐를 주셔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서 멸망했을 때. 그럼 멸망하면 끝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다 끝났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그들을 잠시 벌을 내린 거지, 그렇다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된 걸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올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경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 전 세대에게 그 경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망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몰랐을꼬.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다시 뭐하자?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 선지자는 민족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은혜롭고 자비한 하나님이 내게는 좋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과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죠. 선지자가 힘써야 될 것은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좋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영토 확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믿는 나보다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느낄 때 왜 유독 하나님 믿는 나에게 더 엄격한가? 막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의 시기가 좀 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요나처럼 싫어하는 마음. 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저 집안은 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되는 말 다 잘 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집은 대대로 믿는데 뭐 이렇게 맨날 힘들어? 그러면 어떤 마음 생겨요? 싫어하는 마음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토가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토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속빈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이 번성하고 확장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한번 둘 중에 하나 탁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 잘 돼. 술술술술 풀려. 되는 것마다 막 대박나. 그런 길이 하나가 있어.
반대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죽으라고 기도하고 맨날 와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근근히 살아. 근근히 살아. 자,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이 더 좋으시겠어요?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어느 편을 택하시겠냐고. 갈등되는 거야. 갈등되는 거야. 그 육신으로는 그냥 어디가 좋아요? 전자가 좋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막 형통하고 막 남들이 보기에도 진짜 굉장하고 막 굉장혀 막 이런 게 좋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번영과 성공, 그런 것들은 경고입니다. 경고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모양새가 근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뭐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는 있어도 진실로 우리가 이 편을 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도 허락을 받아서 당회에서 제가 이제 4월달에 아프리카를 한 2주 가거든요. 몇 개국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이런 거는 진짜 안 통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싫은 거예요. 싫을 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길도 아니고 여러분 영생의 길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는 정말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해. 오늘도 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결혼을 한대. 그랬더니 잘하는 친구가 와서 네 딸은 뭐 다이아 반지를 얼마 받았니? 몇 캐럿짜리니? 뭐 금은 몇 돈이니? 뭐부터 해가지고 보여줘봐부터 해가지고 다 이 한국 문화 다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에 좋아야 돼. 그게 그 사람의 명예요, 자랑이요. 근데 그게 신앙도 돼. 신앙이 좋다는 게 사람들 보기에.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데 그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게 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불행해. 나는 진짜 못났어.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나는 부족해.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전도하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아파트 자가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야?
내가 5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아니에요. 성경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착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게 여로보암 같은 이런 나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 큰 일을 행하네. 그건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봐셔야 되지. 그래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되네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지질이 멸망하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라도 긍휼을 베풀까? 저거 아니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인공호흡을 붙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고 믿음 없이 잘 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 부러워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몇 번 그랬어요. 그죠? 네,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 도전도 맞고 힘들고 삶이 어렵고 그래.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네. 나 진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내 믿음이 이런 것까지 이길 수 있다. 내 믿음은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내 믿음은 병듦도 이길 수 있고, 내 믿음은 낮아지나 높아지나 부해지나 가난해지나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상 주실 거. 그 같은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